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중간 시험도 얼추 끝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남은 학기를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에도 믿음을 주셔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13번째 말씀으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늘 신실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삶의 다양한 조상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여러 측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기초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터치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려움 또는 무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영적인 실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저 막연한 어떤 실체는 없는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두려움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여겨지는 나의 어떤 결정적인 부분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런 사람이 주는 두려움은 훨씬 더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두려움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여러 믿음의 선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1차적 독자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기독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사회는 로마 다종교 사회였죠. 그리고 유대교는 워낙에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다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소수 종파에 속한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로마 당국이 희미한 데다가 실제로 로마에서는 그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에 상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 그 중에서도 로마 황제는 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 특히 히브리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그 핍박이 두려워서 어차피 유대교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영적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자 여러 인생의 두려움에 직면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들이 그 믿음을 발휘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아주 어둡고 음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보호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남겨진 그 70명의 공동체는 요셉의 그 영향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오면서 정권의 정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주민 정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주고 포용하고 같이 가자 이런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미국이 이민을 많이 받는 정책을 취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민자들 때문에 기존의 시민권자들이 어렵다 싶으면 좀 정책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정책의 전환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전환이라는 것이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잘 보호받고 고센 땅에서 인구가 안정적으로 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새 왕은 한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방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인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70명이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의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 연구하는 걸 보면은 아마 히브리 여인들이 적어도 1인당 10명씩은 낳았을 거고 그 중에 쌍둥이도 다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막 분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한쪽 구석에 이주민이 들어왔는데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이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를 함으로써 이들이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길을 펴지 못하도록 꽉 눌러놓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을 노예화하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저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저 하늘의 별들보다도 그 민족을 많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을 아주 특별한 축복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를 더 엄하게 시키고 이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눌러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인구가 줄지 않고 안 되겠으니까 히브리인 산파, 우리로 치면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중에 대표자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 히브리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죽여라. 아주 반인권적인 그런 법을 제정해서 히브리 아이들을 다 낳은 대로 남자아이들은 죽도록, 그래서 결국 종족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잔악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 왕이 독재적인 반인권적인 법을 만들어서 연약한 피지배 민족을 압박하는 이런 시대에 그 히브리인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성은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복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랄한 이집트 왕 파라오는 더 심각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명령은 이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갖다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삐뚤어진 통치자 아래에서 노예 백성으로 신음하는 그 시대에 모세는 한 평범한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가문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상반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지극히 일상적이고 또 정상적이고 심지어 목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 일장의 그 분위기는 살벌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아이들을 강에 던져 죽이라는 약간은 제정신이 아닌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런 상황인데 레위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한 청년이 한 동족 여인과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의 한 장면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냥 아무런 그런 시대적 배경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록하고는 있지만 때가 전혀 그렇게 한가하고 목가적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 태어나는 아이는 비극적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시대의 불운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비극을 그 몸에 안고 태어나는 운명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두 개를 종합해보면 잘생긴 거예요. 얘가 딱 나는 보니까 얘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적 평가에 의하면 아름다워.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워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면 믿음으로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잖아요. 그렇죠? 그 가시가 아무리 고슴도치가 예뻐봤자 가시 투성이 텐데, 근데 그 엄마의 눈에는 얘는 가시도 예뻐 그러면서 예뻐하는 거죠. 응? 그죠? 뭐 어떤 부모가 자연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감정이지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도 첫째 진아를 만났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서울대 병원 산부인과 병동 그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 18시간 진통 중에 기다리다가 복도에서 잠들었어요. 근데 아이가 오더라고요, 제 옆으로. 장모님이 막 춤을 추면서 유서방 아들이야!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소리 나고 졸다가 딱 아이를 봤는데, 그 첫 장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잘생겼어요. 아름다워요. 왜? 내 애니까. 보통 애기들이 쭈글쭈글한데 얘는 탱탱하게 다 펴져 있어요. 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죠? 모든 부모들은 자기 아이는 다 보통이 아니고 특별한 아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자기 아이를 예쁘게 본 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기 잘생겼다라는 말이 우리 번역을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돼 있어요. 토브는 그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들었더니 만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길들여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아름답게 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단어는 단순히 자연적이고 본능적으로 그 부모가 자기 애기는 다 예쁘게 보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잘생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시고 하신 말이기 때문에, 마치 그처럼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역경의 시대에 태어난 이 아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 나는 운명의 아이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적 관점에서 이 아이를 봤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아이니까 이쁘다 그것이 아니라, 비록 이 운명적인 시대에 태어난 너무나 슬픈 운명의 아이처럼 보이는 이 아이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뜻을 두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역경의 상황,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것이 아닐까? 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화 영화로 나온 그 헐리우드 영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앞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노래로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대로 때가 되면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 나의 이 시체를 때가 되면, 나의 뼈를 때가 되면 400년 뒤죠. 400년 뒤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요셉의 유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적인 너무나 절망적인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의 부모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요셉이 그들에게 붙잡으라고 한 그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것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테반이 설교할 때 모세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그 뜻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인생관입니다. 믿음이 없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인생관에는 운명론이 끼어들기에 마련입니다. 우연에 기초한 운명론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세계관이라고 본다면 이 세상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별할 수 있는 세계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칼빈주의 강연에 보면은 기독교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볼 때 기독교 세계관에 비출 수 있는 건 몇 가지인데, 첫 번째 이교적 세계관, 두 번째 이슬람의 세계관, 그 다음에 카톨릭적 세계관, 우리 개신교 세계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제외한 다른 세계관들의 특징, 범신론, 이교적 세계관은 진화론, 그 다음에 이슬람, 이 세계관들의 특징이 전부 뭐냐면 우연에 기초한 운명론이죠. 우리 이슬람은 인샬라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체념적인 운명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운명적이에요. 운명론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왜 하필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하필 이런 부모님께 태어났지? 나는 왜 하필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걸까? 왜 하필 나는 세계 금융 위기 직후에 태어난 걸까? 나는 왜 IMF 직후에 대학교를 왔을까? 직장을 잡아야 했을까?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운명적이에요. 이런 사실 운명적인 질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몰라겠어요. 답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다가 더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요. 결국 체념적 운명론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결국 그래서 확률적인 어떤 그 재수를 따지는 쪽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상 믿음이 없는 인생관,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보는 관점은 그 자체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처한 형편과 상황도 심각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세가 처한 것 같은 이런 운명론적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 자체도 심각한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의 창이 그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체념적이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생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체도 힘든데 이 자체를 바라보는데 관점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과는 좀 다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우리 가족의 인생을, 믿음으로 내 친구의 인생을, 믿음으로 부모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운명적이고 절망적이고 슬픈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운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운명 대신 선한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라는 것 자체가 디자인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굿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선하게 실현됐다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모세를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아주 운명적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인생을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 안에 있는 역사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우리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여졌다, 이거를 깨달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어떤 선한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만 선한 게 아니에요. 창조는 해놓고 세상이 그냥 굴러가도록 두셨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니이즘이라는. 시계에 태엽을 감아놓고, 그죠? 시계에 태엽을 탁 감아놓고 손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태엽이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 놓고 보존, 보호, 인도, 섭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 비극적 상황 속에 그를 그냥 던져놓고 나 몰라라, 그렇게 바라본 인생관이 실존주의 인생관이죠.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도로를 굴려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뚜루룩 굴러내려가요. 또 굴려서 올라가면 또 뚜루룩 내려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존주의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인생을 뭐라고 보냐? 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그저 던져진 존재다. 목적도 방향도 의미도 돌봄도 인도도 없다. 그러니까 무목적성, 맹목성, 그게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불신의 관점으로 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운명이 없고 하나님 안에는 그러므로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재수 없다는 말은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는데 재수가 없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유 힘드네, 이렇게 했으면 있죠. 힘든 거 힘든 거니까. 힘든데 하나님 섭리가 뭐지?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재수가 없어서,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을 해석해 버렸어요. 내 인생은 재수 없는 인생이야. 그 뭘 기대하겠어요,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재수 없는 시대에 소망 없는 나라에 태어나 운명적 가정에서 절망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으로 자기를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시대의 역경과 어려움과 한계를 돌파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십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믿음의 인생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 때 참 이게 중요해요. 안경을 어떻게 끼느냐.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의 안경이 껴져요. 성경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선한 것들이 보이고 목적이 보이고 섭리가 보여요. 근데 이 선한 하나님의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보면 맨눈으로 생얼로 보게 되면 이게 참 인생이 험악하고 힘들어요. 저는 20살에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전에 제 인생은 참 운명적이었어요. 저는 무슨 제가 소설의 주인공 같았어요. 실제로. 왜냐면 시골에 티 없이 맑게 뛰어놀던 어떤 소년이, 그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날 아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가 생신이셔가지고 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놓고 근처에 사시던 작은아버지 두 분이 오셨어요. 작은아버지들이 형님 오늘은 생신이신데 좀 쉬시라고 나가지 마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야 내가 벌어야 우리 병룡이 교육시키지, 병룡이 대학 보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꿈이 저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만드는 게 우리 아버지 꿈이셨거든요. 그래서 육사분에서 저기 권력자가 되게 하는 게 꿈이셨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도와야지 그러면서 일을 나가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야근하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술 취한 차에 치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를 제가 지역 뉴스에서 보는 그 참담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운명적인, 어떻게 돌아가셔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형성이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대학 1학년 때 와서 제가 읽었던 연애소설이 하나 있어요. 제목은 잊어먹었는데 그 제목에 보면 꼭 봐도 그런 소설을 봐요. 운명적인 사람은.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치명적인 사랑에 빠져요. 치명적인 사랑에 빠졌는데 그 치명적인 사랑이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운명적으로 다 삼켜서 결국 다 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뭐 그 내용은 뭐 문학가들이니까 필치가 아름답죠. 그래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을 모를 때니까 그래 나도 이런 사랑을 해야지. 근데 좀 속이 찝찝하다. 운명적이고 꼭 내 삶 같아. 막 이러면서 공감하며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슬프고 운명적이고 절망적이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끝은 슬퍼요. 그래서 어떤 노래들이 막 마음에 와닿냐면 그 34세 요절한 김현식 씨 노래가 그렇게 와닿아요. 그죠?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노래를 보면 그 옛 정서가 비가 내리고 그 아주 그냥 슬픈 정서 그게 내 밑에 쫙 깔려서 올라가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동질감을 느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노래들이 위로를 주고 동질감은 줄 수 있지만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 끝이라는 거죠. So what? So what?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얘기하지 못하고 어디에 내 인생의 방향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의 창으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예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내면적으로 연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을 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사건은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나를 새롭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실 그랬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저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고민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고민했어요. 누가 10대 때 그런 고민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치열하게 죽음의 문제를 고민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절대적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돌이켜보니까 운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속에서 하나도 빠질 수 없이 착착 맞아 떨어져 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마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20대 동안 하나님이 부지런히 내 내면의 그 운명과 상처를 걷어내시고 어느 순간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빛이 되어버렸어요. 빛이고 소망이고 긍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가치관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내 가정을 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고 이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여전히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적 상황이 있어요. 여전히 비극적 사건이 벌어져요. 여전히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빛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습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 영화를 봤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였어요. 약간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특이한 이탈리아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2차 세계대전에 그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 전쟁 상황에 들어간 그 아버지를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독일군에게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제 뒤에서 독일 병정이 총으로 이렇게 딱 겨누면서 이제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가는 장면에서 아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하고.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장난을 쳐요. 마치 이 뒤에 오는 사람하고 자기가 장난하는 것처럼 총싸움 놀이하는 것처럼 이러면서 가요.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마지막 눈을 맞춰주면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 상황인데 그 아이를 남겨놓고 자기는 이제 이슬로 사라지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그 아이에게 남겨주는 그 눈빛과 그 분위기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그 아이에게 남겨줘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죠.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너무나 비극적으로만 보여요. 슬프게만 보여요. 그러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이 모세의 부모가 바라봤던, 모세의 부모가 이 운명적으로 태어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구원과 소망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인생관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인생관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소망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다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자, 석 달은 아마도 부모가 이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최대치였을 것입니다. 애가 이제 그때쯤 되면 옹알이도 많아지고 이제 말이 조금씩 나오면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울음소리도 꽝 차고, 그러니까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최대치가 석 달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그 당시에 그 던져지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그냥 모세를 쑥 빼가지고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를 구원하시면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부모도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지 않는가?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섭리를 믿고 뭘 했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섭리를 믿고 내가 이 아이를 최대한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긴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얘를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나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그게 좋은 믿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은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모세의 부모의 행위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아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들키면 이 아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가족,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자신들을 던진 것이죠. 파라오는 히브리 백성 말살적착을 실시하면서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걸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살벌함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생사여복을 주관하는 존재, 이 가정의 운명을 주관하고 이 아이의 운명을 주관하고 이 부모의 운명을 주관하는 존재는 누가 봐도 파라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파라오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라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가정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의 명령, 곧 사람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명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통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 기독교 윤리의 국가 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윤리관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정당하게 세워진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데 사사건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일인데 트집 잡고 반발하고 반항하고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인다운 것이 아닙니다. 권위와 질서, 존중을 하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은 위에 세운 권위자를 존중함으로 정당한 권위와 질서 앞에 복종하는 존재가 되라. 이것이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모는 모든 세상의 정당한 권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휴법이죠. 그래서 부모, 선생님, 직장 상사, 그죠? 나에게 정당하게 세워진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반항하는 자리가 아니라 존중하고 순종하고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종종 청년의 시기를 우리는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로 규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죠? 제임스 딘처럼. 여러분 제임스 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옛날 사람이라. 그죠? 반항의 아이콘. 그죠? 그 사람은 그냥 청바지만 입고 서 있어도 반항적으로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분의 인생은 굉장히 반항하시다가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아쉽게도 명이 짧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반항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청년 안에 있는 기존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 그건 좋은 거죠. 아니 청년들이 막 새롭게 올라오는 세대들이 기존의 질서의 모든 것에 순응하며 수구적이고 아주 없어져야 될 것들에도 그냥 아부까지 해가면서 그냥 절절 기면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이게 청년이겠습니까? 아니죠. 청년 안에 있는 기존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그 이유 없는 반항처럼 보이는 그 에너지는 긍정적 에너지, 역사의 발전의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다.